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주주님의 교회 로드 워십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희 때로는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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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월에 묻혀서 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만 같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의 삶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듬뿍 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우리가 잊고 살 때에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월에 묻혀 잊고 살지라도 우리가 그냥 살아갈지라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함께 말하면서 함께 찬송함으로 나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주님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노래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한번 2절로 고백하실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주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우리의 새날 고백합니다.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의 찬양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 가득 채우신 주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그 손길을 함께 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함께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장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우리 고백했던 이 곡의 가사들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처럼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하나 같은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이 정말 고되고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잊고 살지라도 주님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정말 내가 이 순간을 행복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이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하실 때는 저희 온 세대가 함께 올려드리는 공동체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것은 문득 제게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같이 섬기는 리더들을 먼저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은 마음이 생기신 분이 있더라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입니다. 나에게 단단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굳건한 믿음 갖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제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겨낼 그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에게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게 축복 주시고 제게 힘주셔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폭삭 은혜 받았수다입니다. 여러분, 그 폭삭 뭐였죠?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봤고 그냥 제목만 따왔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 쳐보니까 인터넷 제주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잠깐 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인사를 하기에는 벌써 오후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준비할 때는 보통 그 설교의 어떤 주제 맥락들을 좀 이렇게 함축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폭삭 은혜 받았수다는 우리 함께 은혜 받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오늘 좀 가장 핵심된 주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핵심된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네, 목사님, 여기 청주 주님에게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역할들에 있어서 사실 제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기도 하고, 이제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는 장난을 좀 많이 치고 하거든요.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께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장난을 칠 수는 없으니 딱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인사를 좀 하고 이제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늘의 사역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내를 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듯이 야 지우야 너도 주영이 형처럼 알파메일 될 거야?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장난을 치진 않는단 말이죠. 알파메일이라는 게 좀 인기 있는 우두머리 남성을 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주영 형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 이게 인기 있는 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난을 뭐 제가 이렇게 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 좀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상은 뭐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이제 봉고차 운전 같이 성도님들과 하고 가다 보면은 전재윤 목사님 저런 면이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소 좀 정적인 교회의 전재민과 가정에서의 전재민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또 하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던질 텐데요. 또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충북대 중문에서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페 알바를 하는데 오픈한 지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고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픈바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이제 잠깐 나가시게 돼서 그 점심에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커피를 만들고 막 일을 하는데 그 주문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료수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짜증을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12시부터 1시 딱 이 1시간만 점심시간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12시부터 밥 먹고 와서 12시 반 40분에 커피 딱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커피가 12시 50분까지도 막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초조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짜증을 내면서 화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화낼 수는 또 없잖아요. 저는 알바생이고 웃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속에서는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났죠. 저도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속에서 열불나고 답답해하고 전혀 웃지 않고 있는 전재민과 앞으로는 웃고 있는 전재민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전재민일까요? 누가 진짜 전재민일까요? 저는 보통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남들 앞에 있을 때 말고 혼자 방구석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애써서 에너지를 내서 웃고 있는 제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가면, 사회적인 웃음이라고도 하죠.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시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과정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공허한 답들만을 자꾸 꺼내게 됩니다. 이게 난가? 저게 난가? 그러다가 전혀 그것이 잡혀지지 않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 놨지만 그것에 또 다다르지 못하게 될 때 큰 허무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의 요구, 친구들과의 비교, 뭐 사람들의 요구, 자녀들의 요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요구들, 그리고 특히나 내 자신 스스로가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또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답,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 세 번째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대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방송실에 부탁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옆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색다르네요.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은 찰스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철학자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온 것인데 제가 뭐 철학을 잘 알아서 이분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오랜만에 설교를 또 하니까 좀 멋있는 예화 없나 이렇게 찾다가 인터넷에서 다른 설교 또 들어보면서 이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대답, 두 번째는 현재의 대답.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과거의 대답은 나는 내 의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는 집단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위치와 역할, 이것이 곧 나다라고 응답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잘 수행해내는 것이 곧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 것이 곧 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자녀를 집에서 잘 양육하고 가사 일을 깔끔하게 끝내내는 것이 아내의 어떤 덕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시대가 있었죠. 또 대학생들은 동아리나 소속된 과, 또 교수님과 연구실, 이런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좀 응해야 되는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해내고 개인의 마음, 감정, 상황보다 회사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덕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는 좀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효율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쉽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일명 예전에 말했던 까라면 까, 이런 것이 통하던 시대였죠. 까라면 까야지 왜 안 해? 그럼 너 잘려, 너 나가, 이렇게 되는 시대였죠. 그런데 단점은 그만큼 한 존재의 삭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삭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전에 어떤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경험하신 어떤 유리천장,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분이지만 사회의 어떤 집단성에 의해서 그것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그 조직력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남자보단 일 못해, 남자보다는 조직적이지 않아라는 좀 편견 속에서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집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과 나왔냐, 어느 사람의 라인 탔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에서는 너는 누구냐, 특히나 과거에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의무다, 내 인생이 좀 사라져도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나이고 내 인생의 보람이다라고 응답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현대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대의 대답은 나는 나다입니다. 난 나야. 내 감정, 내 개성 중요해. 나는 나야. 그리고 다른 말로 나는 내 욕망이다. 나는 내 꿈이다. 라는 것이 현대의 대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질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가 좀 좋게 말하면 너 장래 희망이 뭐야지만 너 나중에 뭐 해먹고 살래? 이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면 주변 삼촌, 친척들이 넌 왜 애가 꿈이 없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오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꿈이 뭐지? 나는 뭘 꿈꿔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꿈을 가져라, 꿈꿔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결되는 것은
보통 뭐죠? 직업입니다. 직업.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너 뭐가 될래? 뭐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요즘에야 뭐 유튜버, 뭐 AI 개발자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뭐 의사, 병원 자주 갔다 오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의사, 아니면은 뭐 학교에 가서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 뭐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나는 그게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세계관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꿈으로 이루어내면 너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현대에서는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나는 AI 개발자가 되고 싶어. 근데 또 동시에 게임이 너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근데 모든 게임이 끝나고 배고파서 요리를 하면서 난 요리하는 게 또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또 친구들과 놀 때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AI 개발자? 아니면 요리사?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프로게이머?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잘하는 거 이런 대답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럼 다 잘한다면요? 아니면 잘하는 게 두세 개라면요? 보통 우리는 잘하는 거, 네가 능력 있는 거,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걸 해봐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대답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답을 주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 누구냐? 고민하는 당사자죠. 아, 나 뭐 해야 되지?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해야 되지?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난 뭘 해야 되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나는 내 욕망이 뭔지를 몰라 로 결론이 납니다. 난 진짜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 굴레를 돌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좋아하는 게 사실 없는 건가? 난 뭘 해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난 꿈이 없나? 이런 결론으로 맺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좀 힘든 것은 청년들은 특히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의 좀 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고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요즘에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푸시로 느껴져요. 정말 이 세대를 위한다라는 느낌보다 좀 해, 네가 원하는 걸 좀 찾아라고 푸시로 느껴지는 경향을 저는 좀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찾고 싶은데 주변을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거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씩 뭐 일 잡고 열심히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보이고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일로 하고 싶지만 차마 용기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너는 너야, 네가 원하는 걸 해라는 그 대답, 그것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해라는 말은 어쩌면 이 세대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새롭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말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는 그 말은 이제는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대답,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 세상의 대답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과거 소속된 곳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현대의 세계관에서 너는 너를 존중해,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고 말을 한다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두 개의 대답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말을 하자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라는 것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연결되어지고 변형된 질문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나에게 묶여 있어, 나는 나에게 속해 있어 라는 대답이고, 과거의 대답 나는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것이야,
나는 내 집단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도 돼라는 그런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회사다라고 말하는 과거의 세대와 나는 나야, 내 개성이 중요해라는 현대의 세대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회사에서 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런 책들도 막 출간되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누구인 것인가라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이제 성경의 대답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다른 세계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완전한 그런 자유의 세계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 바울은 평가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말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또 나는 아볼로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바울은 평가를 받고 그 바울 싫어, 나는 차라리 아볼로가 좋아, 나는 차라리 다 싫어, 난 예수님이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안에가 분열되고 있었고 바울은 계속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직장을 가면은 나의 윗 상사 혹은 내 동료들이 나를 계속해서 평가하는 기분, 내가 학교를 나갈 때에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자꾸만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런 전쟁터로 또는 심판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의 끝에 퇴근을 하거나 하교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결국 유죄 선고를 받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이걸 못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난 왜 이걸 못했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선고하고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너희들의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작은 일이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심하게 말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작은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수없이 판단하고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싫어, 난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그 평가는 나에게 너무 작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자유의 말을, 이 자유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지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에 칠하다라는 말 많이 쓰는데 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예화를 좀 들려고 우리 리더십 친구 이렇게 주영이와 또 민선이가 있는 작은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야 얘들아,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데 좀 멋있다는 단어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간지, 스웩 막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주영이가 목사님 간지, 스웩은 좀 이러면서 저를 이제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나고 이렇게 배운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느낌 좋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뭐 느낌 좋은 카페,
느낌 좋은 식당. 그래서 이걸 좀 줄여 말하는데 차마 여기서 말하기엔 조금 불경스러워서 그 발음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낌 좋은 뭐뭐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낌 좋은 바울. 바울이 되게 이제 그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관에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최고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위로, 이 말들은 성령의 위로와는 사실 많이 좀 다릅니다.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정죄받을 것이 없어 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대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니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니들이 잘못한 거지.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현대의 세계관은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걸로도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계관 또 현대의 세계관 모두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에 평가를 받겠다고 말하냐?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 나를 바라보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 우편에 같이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연합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다, 판단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나를 심판한다고? 나를 판단한다고? 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인데, 오해를 조금 해소하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죄 없는 자와 같이,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죄 없게 우리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한 인간이고 한 작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불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또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졌던 세계관에서는 앉았다, 이곳에 와서 앉았다라는 것은 임재와 동시에, 이곳에 같이 있는 그 임재와 동시에 그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옆에 앉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연합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셨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시고 또 그렇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셨듯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듯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시고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판이 우리에게 왔을 때 분노하거나 자학하거나 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너의 그 비판이, 너의 그 말이 나에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조금 없는 예를 제가 한 가지 들려고 합니다. 제가 라면을 하나 끓였다고 이제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라면을 제가 엄청 맛있게 끓였습니다. 라면 스프를 먼저 붓고 빈 냄비에 붓고 그리고 물을 살짝 조금 넣고 대파와 식용유 넣어서 막 달달달 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물을 넣고 면을 넣었습니다. 벌써 이제 레시피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렇게 막 끓여놓고 이제 마지막에 면 넣고 간마늘 딱 반 스푼 넣어가지고 탁 먹고 싶네요. 네, 그렇게 라면을 제가 이제 끓였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라면을 끓여놓고 이제 딱 있는데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 그 모수의 3스타 셰프가 길을 지나가다가 라면 냄새에 홀려서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성이 진짜 없죠. 그런데 이 안성재 셰프가 와서 제 것을 딱 먹고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간마늘과 이 양념의 조합이 이 입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당장 다음 주에 우리 모수에 와서 내 우편에 앉으십시오. 수석 셰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현실성 진짜 없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성재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내가 딱 라면을 먹고 여보 대파의 익힘 정도가 적당하지가 않아. 그리고 간이 아주 미세하게 좀 안 맞아. 그리고 나 마늘 많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에게 타격이 있을까요? 저의 정신적인 타격은 없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가정사의 타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 듣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라면을 간마늘 빼고 나중엔 대파의 익힘 정도를 적당하게 해서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여보 두고 봐. 이 라면이 일주일 뒤에 어떤 가치가 있는 라면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넌 이래 넌 저래 삿대질을 하고 어떤 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은 것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우리를 보시는 이, 우리를 규정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나에게 속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나는 남의 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맨 처음 했던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냐?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나의 대답,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세상의 온 지구를 통틀어서 나를 어떠한 편견 없이 귀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바라봐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끌고 가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인생 주인 되어 끌고 가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며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 잘 나오면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복음으로 오늘 나와 세상을 대하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높고 크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평가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던, 또 세례를 받게 되었던,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날과 같이
주님, 제 삶은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세상을 살다 보니 또 학업을 하다 보니 내 삶이 너무 퍽퍽해져서 또 내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던 그날은 잊혀지고 자꾸만 내 삶은 부장님의 것, 내 삶은 사장님의 것, 내 삶은 내 직장 상사의 것, 내 삶은 직장 동료의 것, 내 삶은 교수님의 것, 내 삶은 친구의 것, 내 삶은 부모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계속해서 외치며 방황하고 길 잃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 붙잡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굳게 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 세상의 것도 아니요, 나의 삶은 물질의 것도 아니요, 나의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이의 것도 아니요, 나의 삶은 내 것도 아니요, 나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로 나의 온전한 정체성이 될 때까지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려질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관자,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직업이 나이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이다, 내가 갈 회사가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세상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나는 주님의 것, 주님께서 부끄러우시는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보시니 나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이 청년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과거의 세계관이나 현재의 세계관이 어쨌든 간에 솔직히 지금 당장 인생의 길을 모르겠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나에게 있사오니 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인내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는 깊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체험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제가 안정과 동시에 담대함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도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맞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 때에, 이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막막해지고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디 연구실에 있거나 알바를 하거나 그 다른 공간과 장소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그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다 설계한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 시간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또한 맞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께 속한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에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해질 때에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묵묵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 있는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허락하신 인생, 주님께 속한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사랑과 동행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시며 또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 주님,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는 만큼 복음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오고 또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저에게 주십시오. 복음을 내 삶에 또 깊게 적용하고 그것이 정말로 내 정체성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이 온전한 나의 정체성으로 믿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믿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깊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복음으로 나와 세상까지 바라보는, 세상에 또 적용해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또 우리를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깊은 정체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것이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복음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이 맞나를 갈팡질팡하고 헷갈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느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느니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깊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깊게 하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삶,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좀 어려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 퍽퍽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를 하늘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같이 보신다라는 그 은혜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또 믿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주님께 내 삶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원래는 지금 없는 순서였는데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없는 순서인데 그 질문지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질문 2개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때 해야 될 질문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게 되는 때는 언제인지, 어떤 상황이 오면 잊게 되는지를 나눠주시고, 또 인생의 권위자가 누구였는지 그 전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권위자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부모님인지 선생님인지 교수님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 질문 보내줄게요, 카톡으로. 또 2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은 언제인지 함께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또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주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히 평가하시고 후히 갚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와 동등된 소중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어려운 형편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